오늘은 우리 로마서를 통한 1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준 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덕 세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애, 또 자식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성, 이러함으로 자애와 효성은 부모와 자식의 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덕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덕을 이 세상에다가 우리는 베푸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덕이나 지덕, 신덕, 초자연적인 그 존재로부터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초자연적인 그 상태에서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의미로서는 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덕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덕을 받았으면 덕을 또 너에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듣고 나오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여러 가지를 쭉 들어보면은 그분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중심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따라가고 또 다른 분 설교를 들으면 그분은 그분 중심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어찌 동시에 하나님의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중심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안 맞으니까 이렇다. 또 이런 중심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나한테 달콤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오늘은 이쪽을 듣고 내일은 저쪽을 듣고 내일은 저 밑에를 듣고 그 다음은 저 위를 듣고 이렇게 들어서 내 자신이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런 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돌봐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10년, 20년을 믿었다고 믿음이 강한 자 아니에요. 또 오늘 교회를 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가 강하게 되느냐? 내가 믿음이 강하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다. 생각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돕고 포용하고 그를 안아줄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뭐래요? 우리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내일 내가 가서 먹을 게 없고 내 자식이 아프고 내 형제가 아프고 내 자식이 망해고 이래도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걸 말씀하고 기다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으면은 그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만나면
예수 그동안 잘 믿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그로 인하여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자녀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한 대목을 읽어봐도 마음이 설레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만 학수고대하죠. 너무 그립죠. 그게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야사처럼 잘 때나 먹을 때나 입을 때나 누울 때나 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고쳐주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꼭 하나님의 보좌의 우측에 앉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마땅히 도와주라 그러죠. 마땅히.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빚은 누구에게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이 진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전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빚을 갚은 너는 내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한 빚을 갚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강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마땅히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담당이라는 말도 나와요. 담당은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짐을. 그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짐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절을 통해서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은 약자를 돕고 하고 마땅히 갚아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약자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누가 어떻다 뭐하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옆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하나 들었다가 늘 그걸 생각날 때, 생각 안 날 때도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게 강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통해서 빛이 있는 우리 백성들은 꼭 갚으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명령이 아니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덕을 베풀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덕을 베풀어요. 이 덕을 베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덕을 베풀었는 거 요만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만 먹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을 하면 그 명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줄 때 왜 베풀어 줬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베풀라는 겁니다. 베풀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갖게 하라고 그 말씀에 앞에 하면 보세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주의 말씀에 있는 걸 내가 행하면 영광을 돌리고, 네가 영광을 돌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줄지에는 네가 갖지 못한 만큼을 부어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공부에 여념을 다해라. 또 그 공부를 여념을 다하기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라. 공부 10시간 하니 기도 3시간 해라. 그러면 성자가 된다. 그러나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하세요. 가서 내가 돈 한 푼 더 벌고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를 좀 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을 줘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할지게 했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근심할 필요가 없고 너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서로 불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돕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새로움으로 받아서 거듭난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이라도 해보라. 열흘이라도 해보라. 하루라도 해보라. 해보세요. 해보면 달라져요.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내가 3일밖에 해볼 시간이 없으니까 3일 안에 표적을 주시라고. 3일 안에 표적을 줘요. 우리는 꼭 그런 백성이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꼭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여러 가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어요? 탐정꾼을 먼저 보냈죠. 탐정꾼이 그 40일간 탐정을 할 적에 가나안 땅 남쪽에서 가나안 땅 북쪽까지 탐정을 했어요. 거기 400km예요. 거리가. 400km를 40일 동안 탐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몇 명이 갔어요? 예? 예. 12명의 탐정꾼이 가서 돌아온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2사람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그 1세대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할 적에 갈렙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인구는 또 그들은 엄청난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보니까 겁나죠. 갈렙도 여호수아도 겁나는 걸 알아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진데 가나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전쟁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만 먹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강하겠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해진다. 우리는 그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어떤 큰 자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자는, 천국의 자는 큰 자가 우리를 지배하겠죠.
누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할 때는 우리는 그 탐정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에 보면은 매일 죽겠다.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픈 거를 다 나사줘요. 졸지도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본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연모해야 돼요. 그때는 만사가 형통해진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믿음 생활의 최고의 방법. 믿음 생활의 그런 최고의 방법을 쓰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가 기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가상예로 우리가 빵이 한 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빵을 한 개 가지고 나누지 않고 내가 먹고 내 배가 부른 다음에 상대방의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덜 먹어야지 남을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으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우리 자신은 내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손을 내밀 때 그는 나랑 이어지는 교량이 되겠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 손을 먼저 내밀어 주면 서로가 이어지는 교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책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런 성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고 또 이런 자들이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의 화평과 세상의 영혼을 돕는 주의 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살아갈 때에 자기 조카 롯하고 크게 다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어요. 왜 안 다투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안 다툰 것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의 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기에 조카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는 양보했어.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남을 돕는 일에 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간용을 베풀고 이 아브라함처럼 이웃 사람들 보기에 믿음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큰 죄를 질 수 있어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또 나는 타인에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뻐하겠다 하는 자신의 면죄부를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비판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고 비판하고 그 자를 보고 아무 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방관하게 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하는 사람은 무관심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이 방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이기심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너를 보면 방관해요.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방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바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를 용납할 줄 알고 감싸주는 그런 주의 백성이 돼서 그 자가 강하게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세상에 덕을 세우면서 살고 또 돕는 일에 열심하고 살면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성경에 보시면은요, 내가 잘하면 자손에게까지 덕을 준다고 적혀 있어요. 언제까지요? 자손 대대로라고 있어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덕을 세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